안녕하세요. LA 백성교회 김성식 목사입니다. 제3차 하루 세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저 또한 내면과 속사람의 큰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컨퍼런스는 우리 백성교회에서 해마다 수차례씩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뜨거운 집회입니다. 6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제54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연이어 제55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월 25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또 7월에는 제56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7월 9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13일 금요일 저녁까지 제57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7월 16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연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인천 백성교회와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매일마다 평일 집회가 이어집니다.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큰 혁명을 일으키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열방까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과 7월에 이어지는 성령 컨퍼런스 집회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해야지, 칭찬받는다고 허리띠 딱 푸르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분별을 못해서 일을 그르쳐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육에서 영으로 테마설교 5번째 시간, 육의 사랑에서 영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인데요, 육의 사는 것은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그런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육의 생각을 버리자, 영의 생각을 하자, 영의 사랑을 하자, 영의 마음을 갖자 수없이 가르쳐도 자기가 기분 나쁜 일 조금 있어, 물고 있어. 여기다 물고 있다가 어떻게 보복할까? 이야, 난 그러면서도 영성훈련 받겠다고, 그러면서도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아우, 난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도 못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서 이렇게 훈련 받는데도 이 주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도구 되는 거예요. 영권이 세면 셀수록 그만큼 귀신의 영이 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한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예, 제가 말씀 안에서 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저도 왜 육적인 사람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저도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떤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것까지도 이쁘게 보더라고, 사람들이.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막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그 사랑을 먹고 사람들은 막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육의 기쁨, 육의 자유, 육의 평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존하고 진실한 영의 기쁨, 영의 자유, 영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영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인내도, 충성도 다 영으로 해야 돼요. 사랑을 할 때도 영으로 해야 돼요. 헬렌 켈러는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 셰플러는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다. 새는 하늘에, 돌은 땅 위에, 물고기는 물 속에. 그렇죠? 내 영혼은 신의 손 안에 있다. 내 영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악령의 손 안에 있느냐, 성령의 손 안에 있느냐? 여러분 영혼이 곤고합니까? 악령의 손 안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시기 질투가 납니까? 지금 안상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합니다. 365일 이렇게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지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365일 영의 사랑을 하자고 그러고 사랑을 모범으로 앞으로 보여주는데도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랑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부서집시다. 할렐루야. 예, 영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육의 사랑에서 영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그 사랑으로 강권해지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이 갑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7절로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에도 지식과 총명, 성장과 성숙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하고 존귀한 사랑이 있지만 반대로 비천하고
추하며 병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탐욕과 자존심의 실체를 가진 육의 사랑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연단해야 돼. 사랑은 저절로 되거나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연단의 과정을 지나 훈련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제랄드 메이는 영성 훈련은 사랑의 훈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선수가 되어서 사랑 능력자로서 설 수 없죠.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 불감증이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되고, 내가 사랑 망상증이 있다는 것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능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훈련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욕심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의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렬한 감정이자 의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갈망하며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가장 많은 노래가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고, 고민 중에 가장 흔한 고민이 사랑으로 인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 흔한 것도 사랑이지만 또 희귀한 것도 사랑입니다. 세상에 자녀를 둔 부모는 너무도 많지만 성숙한 사랑을 하는 부모는 찾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부부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부부도 찾아보기 힘들죠. 세상에는 주의 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주의 종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교회를 제우선순위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가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고 기분이 상하고 또 목사님에게 야단 맞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육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자아를 위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희생도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순수 우리말이지만 국문학자인 양주동 박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생각할 사와 헤아릴 랑자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자신이 육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돼요. 육적인 사랑을 하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짓된 이름입니다. 사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실체를 담고 있는 육적인 사랑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영의 사랑을 해야 돼요. 영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영의 사랑이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의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육의 사랑은 불안함을 담고 있는 사랑,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랑, 욕심을 머금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게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요즘은 연인끼리도 육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으면 결혼 직전에 파혼합니다. 자꾸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그저 사랑 하나면 국경도 초월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너무너무 순수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 재산 없다고 우리 집에서 반대할 때 내가 그랬어요. 나 얼굴 뜯어먹고 살 거다. 내가 돈 벌 자신 있으니까 나 우리 신랑 얼굴 뜯어먹고 살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예, 그리고 결혼을 강행했는데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 신랑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세에서는 천국에 우리 예수님 옆에서 나란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세에서는 뭐 다 모르니까 영이 깨어져서 가니까 그 영끼리 또 알아보겠지 거기서 뭐. 예, 그래서 우리 신랑은 나랑 함께 내세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상급을 덜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이 훨씬 상급이 많을 것 같아. 나야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확 우쭐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밀어붙이니까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랑은 전적으로 희생한 사랑 아닙니까?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그죠? 전적으로 희생한 사랑. I love you. 그러기에 여러분, 육의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육의 사랑은 영혼의 자유와 성장과 상반된 그런 속박과 상처만 만들어냅니다. 육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커지고 이기심만 커질 뿐이에요. 육의 사랑은 죄악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하트를 얼마나 남발합니까? 입술로도 사랑하는 척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영이 민감한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눈빛으로, 몸짓으로 느낍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뭔가 자기하고 걸리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동네 닭 보듯이 그냥 지나가. 인사도 안 해. 여러분 여기서는 10분 마주치면 10번 다 눈인사, 마음인사. 아멘? 20번 맞으면 100번 맞추면 100번. 아까 봤는데 인사했는데 뭐 그러고 다니지 말고 지나가면서 오며가며 눈 마주치면 무조건 항상 웃어줘. 그게 뭘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썩어 빠진 육의 사랑만 가득한 교회, 가시교원만 가득 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는 알고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알고기 됩시다. 그래서 그냥 백성교회에 오고 싶어 날리고 와서 그냥 사람을 눈빛만 봐도 막 사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막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순이가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행동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몸짓, 조금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하고 씩씩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지. 그런 사람은 인간이라고 부르지 마. 짐승님 안녕하십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인사를 불러요. 아니,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인사를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냥 씩씩 그냥 지나다니고, 그런 사람 때문에 여기가 전체를 이상하게 흐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되려면 항상 웃어. 항상 웃어. 만약에 씩씩거리고 달리나 나가. 나는 여기 수천 명, 수십만 명 필요 없어. 나는 알고 만드는 거야. 여기를 깨 부셔버리는 곳이야. 깨 부서져야, 여러분, 계란이 깨 부셔져야 뭐가 나와? 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깨 부셔야 진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은 뭐냐? 깨 부시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갈궈버리고, 말씀의 검 갖다가 깨 부셔버리고, 생수로 씻어버리고, 보이레표로 씻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막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만드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아멘. 육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있으니 이기심만 커갈 뿐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육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영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랑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게 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사실 육의 사랑 중에는 사랑으로 가장한 그런 죄도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민족 사랑을 명분으로 유대인을 죽였고요. 삼손은 육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들리라를 사랑함으로 아시리누스의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암논은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이 다말을 사랑하다가 버려버렸고요.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겠다고 그 명목으로 암논을 죽였고요.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계기로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려고도 해다가 죽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분노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모의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도 상처투성이의 육의 그런 사랑으로 전락하면 병이 될 수 있고 자식 중독증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 중독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한 그러한 집착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자식과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하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자식 중독의 증상을 한번 말해볼까요? 자식 중독에 빠진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식의 생각이나 행동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일에 쉽게 흥분하고 자식에 대한 일이면 쉽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따라 울고 웃는 거예요. 또한 자식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고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식이 눈앞에 없으면 위치를 확인하고 자식이 여행을 하거나 집을 떠나 있으면 불안해하고 잠도 못 이룹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밖에도 주된 관심은 오로지 자식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며 남편에게도 소홀하게 대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자식을 결혼시켜 놓으면 이제 상대가 되는 며느리나 사위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러니 가정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물론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는요 용납되지 않는 행동도 내 아이가 할 때는 쉽게 허용하며 집을 떠나면 항상 자식들 생각에 불편하고 쉬러 여행을 떠나도 자식들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자식 중독의 원인은 대부분 부모의 영적 상처에 있습니다. 부모가 열등감이 강하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부분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식을 통해 좌절된 자신의 꿈을 한풀이 하려고 자식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부모의 경우 자식만큼이라도 인류 대학을 보내고 최고 학과에 다니게 해서 좌절된 꿈을 보상받으려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도 강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잘하고 있는지 자식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지 과도하게 걱정하고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부모는 의존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 안정을 위해 자식에게 심리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완벽주의 성격을 지닌 부모는 지나치게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스타일로 자신의 맡은 일이 행여 실수하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성격이 자식을 키우는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자녀의 실수를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잔소리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참견하죠. 그리고 속 터지니까 억누르죠. 그래서 자녀를 자꾸 자기가 억눌러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부모는 상처를 만든 그런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왜? 병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랑을 했는지 병든 사랑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 인간 관계에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 중독에 빠지며 상처를 키우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브렌다 세퍼는 관계 중독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성이 되어서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이를 대체해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중독을 보이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가슴속에 블랙홀이 있어서요 2명이 들어가 있으나 20명이 들어가 있으나 200명이 들어가 있으나 2000명이 들어가 있으나 똑같이 결핍의 상태에 허덕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사랑은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병든 육적인 사랑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 남편과 아내를 향한 서로의 사랑, 연인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제자와 스승을 향한 그런 사랑 등 모든 사랑을 육의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랑으로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합니까? 저는 이상해요. 항상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게 되고, 정말 거짓말처럼 내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요 이 사랑을 느껴요. 지나가다가 툭 치면 이게 그냥 죽는다 그러고 탁 치면 여기도 더 주세요. 여기도 이게 원장님 사랑한다 그 소리도 들립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이 가시나요. 나 너 미워. 에이구 웃기고 있어. 원장님 속에서 나 사랑한다 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느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본인이 막 말을 하는데도 상대가 사랑을 못 느껴. 가식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게 없잖아. 체력이 딸리니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다 끝이잖아.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염없이 이순희 목사님에게 이것도 끼워주고 싶고 저것도 끼워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잖아. 우리 사랑하며 살아봐. 이병섭 안수집사님처럼 입이 다 찢어져. 영의 사랑을 하면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사랑에 그런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식과 총명을 공급받아서 영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저거 꼴배 싫어 저 꼴배 싫어 그러면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야. 상대방은 다 느껴. 그러면서 뭘 지가 빛 가운데 있대, 뭘 지가 임원이래, 뭘 지가 주의 종이래. 빨리 죽어. 옆 사람한테 돈 말할 때 죽어.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헬렌 켈러의 일환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 외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주요 수단들이 모두 다 차단된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만지고 느낄 수만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7세 무렵에 설리반 선생을 만나죠. 그래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손에 물건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 그에 해당하는 글자를 써줌으로써 헬렌 켈러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된 단어는 인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느끼며 그것이 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물의 이름들을 하나씩 알아갔지만 헬렌 켈러는 수상 명사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만져야 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는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에게 제비꽃을 꺾어줬습니다. 이 꽃을 받고 기뻤던 이 설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의 손에 I love 헬렌 이렇게 써줬습니다. 러브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에게 이 러브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설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의 손을 갖다가 심장에 딱 대고 그것은 여기에 있단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얹어서 알던 헬렌 켈러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비꽃 향기를 맡으며 사랑은 꽃의 달콤함 같은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자 헬렌 켈러는 이번에는 따뜻한 태양을 마주보면서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설리반은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아침부터 온종일 구름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나기가 잠깐 내리더니 갑자기 햇살이 쫙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까? 헬렌이 당시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설리반 선생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태양이 비추기 전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너는 구름을 만질 수는 없지만 비를 느낄 수는 있다.
너는 꽃들과 목마른 대지가 온종일 뜨겁게 달궈졌다가 비를 맞을 때의 기쁨이 어떤지 느낄 수 있다. 그처럼 너는 사랑을 만지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 위에 부어질 때 달콤함은 느낄 수 있다. 사랑이 없다면 너는 행복하지도 않고 놀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헬렌 켈러는 그때의 감회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는 내 마음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보이지 않는 끈들로 연결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채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야채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그런 그 재미를 보는 게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만 잠자고 가면 오이가 이렇게 커 있어요. 호박이 이렇게 커 있어요. 그래서 비가 기다려져. 비를 맞고 나면 얘들이 막 이래요. 새벽기도 끝나고 밭에 가니까 막 모든 야채 이파리가 막 싱싱해요. 막 이슬을 먹어서. 세상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얘들한테 이슬을 내려주시는구나. 낮 시간에는 우리가 깨어있으니까 너들이 물 줘라. 그럼 우리 자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그걸 보고 또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입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필레오는 우정, 형제애이며, 그리고 에로스는 이성적인 사랑이고, 스톨게는 어머니의 사랑 혹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2가지로 볼 수 있죠.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 육의 사랑이 에로스라면 영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동기가 욕망이고, 아가페는 사랑이 욕망의 원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요, 에로스 사랑은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로마 신화에 따르면 에로스는 사랑과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 큐피드, 사랑의 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에로스는 사랑과 욕망의 신인데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 사이에서 에로스는 태어났습니다. 에로스는 보통 화살통에 맨 날개 달린 아기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프로디테의 근처에는 항상 에로스가 따라다닙니다. 에로스의 화살은 2종류입니다. 하나는 황금 화살촉이고 하나는 납으로 된 화살촉입니다. 화살촉이 황금인 화살에 맞은 사람은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화살촉이 납인 화살에 맞은 사람은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에로스의 사랑인 육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었어도 순식간에 배신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J.L. 리라는 그런 심리학자는 필레오가 아닌 유의적 사랑이 뭡니까?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사랑. 유의적 사랑인 루두스와 덧붙여 소유적인 사랑인 매니아. 우리가 뭘 좋아하면 매니아라 그러죠? 매니아, 상대를 철저히 계산하게 하는 그런 실용적 사랑, 프라그마를 말하며 사랑에는 6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또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런 일,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마음, 또 그런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 그런 일을, 남녀 간에 좋아하거나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그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학계에서 사랑은 페닐에틴아민의 호감계, 도파민 증폭 효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유효 지속 시간은 6개월에서 2년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런 것도 사랑일 수 있겠죠. 영의 사랑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사랑이 자기 자아에 몰입된 사랑이라면 영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영의 사랑은 자기를 비운 사랑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또 영의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고 시기에 적절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해달라고 해주는 것은 그건 영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냥 품고 받아주기만 하는 것도 영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매 한 번 더 때린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음료를 마실 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모르고 마신다면 안 된다고 말하고 못 먹게 해야 되겠죠. 그가 상관 마, 이건 내 자유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마실 거야 해도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강제로라도 그의 자유를 뺏어서라도 못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방구석에 박힐 때 우리가 따라가서 막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 고발해버리죠. 불편하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생활 침해, 내 생활을 침해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때로는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랑,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잠언 27장 5절로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격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할렐루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을 받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육의 사랑이 사람을 물질로, 학벌로, 외모로 가치를 매긴다면 영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병든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못 배운 자, 무식한 자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있어져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그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영육으로 불치병 환자들이 가장 큰 VIP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들은 이렇게 도태되고 슬금슬금 영적으로 힘들어서 빠지고 방콕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그들이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앉혀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의 사랑으로 여러분 멋진 사랑을 하며 살아갑시다. 사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 피값으로 사셨으니. 루터가 우리의 의에 대해서 밖으로부터 온 의, 낯선 의라고 말했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 영혼 안에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을 해야 돼요. 영의 사랑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영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랑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또 영의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를 낮추고 시기나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랑은 교만하며 자기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자기의 사랑이 옳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죠.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했습니다. 시작. 딴딴딴딴 딴딴딴딴. 사자가 보니까 소가 너무 귀엽고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얘만 토끼가 땅청 뛰어가 확 잡았습니다. 피가 절절 흐르는 토끼를 가지고 여보 이거 정말 연한 거야. 당신 이거 먹어봐. 아유 여보, 나는 채식주의자야. 헛소리 하지 마.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내가 정성 들여 잡아온 건데 빨리 먹어. 강제로 먹였더니 막 이 소가 배탈이 나고 막 죽을 지경입니다. 막 그 사람 몸져 누웠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났습니다. 소가 풀을 먹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연한 풀이 막 새싹이 막 돋아. 너무 맛있어. 꿀맛이야. 그래가지고 풀을 막 뜯어다가 여보 당신은 내게 토끼를 갖다 줬지만 나는 이 풀을 갖고 왔어. 이 풀이 너무너무 맛있어. 여보 먹어봐. 아이고 나는 육식주의자야. 난 채식 못 먹어. 헛소리 하지 마 여보. 나도 먹었잖아. 여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먹어야 돼. 이거 좀 먹어봐. 강제로 먹였습니다. 먹였더니 배탈 났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방식이 틀리게 계속 서로가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둘 다 몸져 누웠습니다. 그 나중에 이혼했대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영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육의 사랑입니다. 영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진리로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영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세웁니다. 어때요? 이순이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무한히 참고 무한히 믿으며 무한히 견디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사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사랑, 그 사랑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상대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되지 않을 공동체가 없고 살아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육의 사랑에서 영의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비우지 못한 자아로부터 끊임없이 육의 사랑이 올라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하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에서 비롯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영혼을 괴롭고 불편하게 하며 상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무슨 뜻일까요? 어떤 오해라도 3번만 깊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2 더하기 2,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4. 할렐루야. 영의 사랑은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시작. 오해하고 있어도 어떻게? 3번만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5 빼기 3, 2 더하기 2.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마다 5 빼기 3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누가 막 걸어와 5 빼기 3 합시다. 2 더하기 2 합시다. 누가 옆에 싸우면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기 5 빼기 3이 필요하네. 여기 2 더하기 2가 필요해. 그러면 깔깔거리고 웃다가 끝나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릭 프롬에 따르면 사랑도 밥과 같은 것이라 계속 충족하지 못하면 결핍으로 인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상당수의 형학범들이 어린 시절 부모나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를 비운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회사, 내가 속한 그런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그 사람에게 원하는 소원을 비워서 사랑해 보십시오. 순수한 진심이 오히려 잘 전달될 것입니다. 자아는 사랑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사랑도 자기의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죠. 육적인 속성에 잘 무너지는 그런 사람은요, 사랑도 육적으로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나를 비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영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헛된 시도에서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관점, 자기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한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 불쑥 솟아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영국인은 딸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위를 올려다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봐라.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이 비춰지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 앞을 내다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저 앞을 내다봤습니다. 내 딸 도로시아,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은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이 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군요 하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랑에서 영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육의 사랑에서 영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육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요, 상처가 난 자아에서 비롯된 사랑이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허무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랑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그런 성질들을 분별하고 육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의 사랑은 자기의 욕망이나 자존심에서 기인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고 진리를 구현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의 사랑에서 영의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의 사랑에 머무르지 않도록 영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의 사랑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혹시 육의 사랑을 하면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